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한 것이 사실이냐? 정말 그 교묘한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거기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이 여자가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하는 아주 최고급 사탄의 전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탄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자라는 이름을 갖는 자들이 싸워야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 우리가 은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율법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은혜 아래에서 있어야 되는지 율법 아래에서 있게 되는지를 지금 이것을 판가름하는 장면입니다. 율법 아래 신앙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율법의 지배를 당하도록 율법에 갇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갇혀 있는 것과 율법에 갇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신앙을 한다 또는 율법 아래 갇히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탄이 쓰고 있는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거기에다가 사탄이 자기의 말을 섞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결정을 거기다가 섞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섞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자인 인간에게 성도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의견과 자기 판단,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뱀이 말했던 이 말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미리 언약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2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그에서 나는 모든 그 나무들, 그 모든 나무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임의로라는 말은 자유로이란 뜻도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뜻은 아칼에서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반드시 먹어라. 단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으로 선악의 판단과 기준을 갖는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라. 생명으로만 먹어라. 생명으로.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거기에서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선악으로 먹지 말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먹지 말고 이렇게 생명 전체로 생명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같이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언약 가운데 언약 안에서 이것을 지키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언약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도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서 하시는데 뱀이 말할 때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빼요. 뱀은 여호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너희가 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으며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를 싹 잡아 빼고 언약을 빼버리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밖에서 지켜가도록 하는 이게 사탄의 지금 도둑질한 교묘한 전략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뭘까요? 이 말씀을 지킨 주체가 누구냐가 차이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킨 주체가 누구냐가 바뀌어지는 거죠. 은혜는 말씀을 지킨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말씀을 지킨 주체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 신앙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인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될 줄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자기 뜻 안에서 결정하셨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에베소 1장 4절과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결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인간, 그 인간들의 죄됨을 폭로시키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을 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수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빼버리고 지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봐라, 괜찮은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고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하셔야 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그가 왜 율법 가운데 사셔야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못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고발시키고 폭로시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사탄의 거짓된 속임에 넘어갑니다. 최고급 전략에 번번이 넘어가요. 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혼탁해 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인간에게 내놓은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자기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추궁해요.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신다. 선과 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라는 말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수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너가 선과 악으로
구별하여 말씀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너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라는 게 이게 사탄의 교묘함이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케 하러 왔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요구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지켜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요구만 해당되면 그냥 폐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완성케 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신 안에 담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며 눈물을 때론 흘리고 때론 그 말씀 때문에 기뻐 팔짝팔짝 뛰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적, 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완성하신 사실을 감추고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의견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자기 의를 고추시켜 나가도록, 자기 의를 세워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죠? 이 말씀할 때 두 분 눈 감고 꾸벅꾸벅 하시더라고요. 다 보여요. 누군가 이름도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마귀는 저 자연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게 없는 자들은 마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죽어서 다 자기와 함께 한통속이 될 지옥의 자식들이니까 관심 없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이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 쳐보려고 신자라는 이름을 갖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이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사탄의 고민이고 또 고민이겠죠. 그 사탄의 고민이 어떻게 이 안에서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자들을 지옥 자식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사탄의 방법은 오늘 사탄이 쓰는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선악이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켜가도록,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세워가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세상에서 그 지옥 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교회 안에 있는 사들이 적지 않게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요? 사탄의 이 방법에 다 계략에 걸려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쫓는 삶,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위인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을 그 본받아 따라가도록 그 삶을 우리에게 추켜 세웁니다. 신앙은 그런 거라고.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해보라고 하면 슈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 이태석 신부,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분들의 삶에 대하여 트집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이들을 훌륭한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제시해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마치 내가 구원의 자녀인 것 마냥, 아니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인 마냥 내 안에 의의를 세워요. 인간의 이것이 사실은 진짜 모습인데, 인간은 이 모습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싸함과 괜찮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자기의 이 간악함과 사악함을 모르고 자꾸만 인간의 자신의 괜찮음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진짜고 쟤는 가짜인가 봐 라고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을 하고 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직분자가 저래? 직분자가 뭐 기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나오고, 나는 직분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잖아. 나는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모임도 안 빠지잖아.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됐나요? 이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틀렸나요?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가진 그 생명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속에서 지금 그 말이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재정 담당하시는 분을 함부로 교회에서 못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밖에 나와서 누구는 얼마 헌금하고 누구는 얼마 이걸 떠벌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염려스러워서 함부로 못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사인데, 이 목사인데, 나보다도 적게 하네? 이 마음이 들어가면서 자기 물질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이걸 원한다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틀림없어. 근데 쟤들이 틀린 거야.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맛보고 느끼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밖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입니다. 우리가 이 분간을 잘 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약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선악 구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선과 악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낸 그 말씀 안에 내가 풍덩 빠져서 그 말씀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때로는 기뻐 뛰노는 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예수 밖에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자꾸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가 있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싸움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회개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선악으로만 먹으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하면서 자기 괜찮음만을 증거하고 누군가 알아주면 아주 신앙 있는 것처럼 대접해주면 아주 행복해하고 안 알아주면 그냥 꽂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인지 종교를 하는 자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선악과 신앙을 하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만 이렇게 포장시켜서 이 부분은 내가 하니까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용하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사용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진짜 거듭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내용만 정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렇게 살아. 이게 너가 말씀 지킨 거야? 이건 말씀 못 지킨 거야. 그러나 누가 다 말씀 지켜? 그건 다 그렇지 않아 라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어느 부분에선 자기가 말씀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갖게 하고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타협시켜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이런 술수와 괴계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율법 아래 놓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아니 못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에 대하여 참으로 절망시켜요. 선악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선악으로 먹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생명으로 먹는 그 자리,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16절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선악으로만, 예수로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언약 안에 참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자리, 예수를 정말로 나는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나는 참으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괜찮음으로만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말씀 앞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때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신앙은 이러한데, 사탄은 율법 아래 선악과 신앙을 하게 해서 우리를 도덕과 윤리로만 끌고 간다니까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여기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존재입니다.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신약에서 지금 창세기 3장 1절의 뱀의 말에 무엇이 가지고 있는 정체인지 폭로시켜주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그 말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하구나라고 연결고리가 되면 설교를 잘 따라오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뱀이 지금 여자 하와를 미혹하는, 여자에게 미혹하는 말을 던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너가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선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다음 답변이 바로 그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렇게 나오도록 지금 뱀이 그렇게 미혹한 겁니다. 뱀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실체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니까요.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 사탄이 자기를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는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거짓된 선지자들을 들어서 끊임없이 사탄 자신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사탄이 했던 그 교묘한 방법이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한 그 방법 그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런 믿고 싶은 믿는 대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이성이 납득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종교생활 하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를 사탄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지옥 가는 자도 뭐 허다하고 많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면서도 본인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살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지옥 자식되어 있고 지옥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신 그 은혜, 그 언약을 빼버리고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게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거짓 목사는 자기 목회적 말을 하고 자기 변호적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대 출신이 있어서 그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은 만나면 30분 안에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꼭 말한답니다. 목사는요, 자기가 좀 큰 교회에, 말하면 뭐 숫자로 큰 교회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30분 안에 반드시 자기가, 우리 성도는 몇 명 모이고 교회 헌금은 일주일에 얼마가 온다라는 말을 30분 안에 반드시 말한답니다. 목사가 목회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니까 누구나 와서 예배해야 되고, 누구나 다 이곳에서 다 신앙의 고백은 점차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등록을 받고. 그래서 오자마자 어떤 교회는, 그 작은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큰 교회는 오자마자 바로 등록용지를 내. 그 사람의 신앙이 뭐 어떠한지, 정말 그 이분이 신천지인지 별천지인지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등록용지 내면. 왜 그러죠? 교회가 커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 거짓 목사는 자기 목회적 말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골기대회,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가 나쁜가요? 근데 그것을 목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가진 그 생명의 복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전할 수 없어, 막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은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모두 다 바깥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모두 삽시다가 아니라, 그죠?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으로 끌어안고 어떤 자들도 서로가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키우려고.
그렇게 사탄이 자기의 일꾼을 가장시켜서 이 강단에서 썩은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목사가 정욕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돈에 빠져 있고, 세상 음란에 빠져 있고, 교회를 키우고 싶은 명예에 빠져 있고, 술 취함에 빠져 있고. 자,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할까요? 성화를 말할까요? 거룩을 외칠까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술 끊고 그 여자 끊고 세상 그 명예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까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칭의까지만 설교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는 다 죽은 자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자기 변호적 말을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거짓 목사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에 대하여 침묵한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사랑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지옥도 말을 해야죠. 말하지 않는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말해준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 꾸짖지 않는다. 네 번째,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성결한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다. 거룩한 압박감을 촉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신앙을 해야 되느냐를 잘 결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채워지지 않는 뭐 교육부 환경이라든지 또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들 안에 교회 옮겨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이 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내 교회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거짓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가장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 아래서 살도록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지옥 자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은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성도인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하나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천국에서 만나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말할게요. 좋은 교회 찾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교회 간 순간 그 교회 안 좋아져요. 좋은 성도 되세요. 믿음의 성도 되세요.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무세요. 제가 볼 때 30년 아니 50년 오케이 안에 여기서 같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30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의 복음 안에서 진실함으로 살려고 여러분 각오하세요. 잠깐이면 주 앞에서 우리가 다 섭니다. 여러분, 뱀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록시켰을까? 우리 신명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사용도 하시고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선지자를 풀어놓는가? 왜 사탄을 풀어놨는가? 이 세상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왜 죽였는가? 그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실이 나로 어떤 은혜를 주신 건가? 하나님이 예수 죽여서 그 예수를 사람 몸 되게 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대체 나에게 뭘 이루어주셨는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인격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하면서 직분이 있고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끌었을 때 우리를 이끌었던 것이 이 금송아지다. 그리고 우리를 가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비를 주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안에 두면서 이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 밖에서 지킨 자는 어떻게 돼요? 속교만으로 나타나죠. 정말로 거짓됨으로 나타나죠. 정말로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하고 간악스럽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과 영원히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조목조목 지키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꾸짖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마태복음 23장은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문맥의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선악과 신앙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신앙.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선악과 신앙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옳고 그른 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지. 자기가 기준을 정하여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정하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좋은 거 내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응?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말씀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여호와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거 좋은 거 남긴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려지는 지옥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요? 예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버려질까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신앙합니다. 자신이 한번 해병이니까 내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은혜 구하는 삶 살질 않아요. 100%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100% 자기 구원 안에 열심을 갖고 기도하고 열심을 갖고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정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생명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느냐,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 은혜에 흠뻑 취해 있느냐, 그게 예정받은 거예요. 이게 없어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신앙해야 되고, 여전히 마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홀가닥 뒤집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을 하려면 한 번은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기초가 홀라당 폭파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파괴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박살이 나야 돼요. 박살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다 뭔가를 올리니까 여러분 계속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왔지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인가?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만났는가?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그 생명책에 농명시키고 그 예수를 보냈다는 그 사실, 그 예수를 내가 만났는가? 그 예수를 만난 자로서 나는 오늘을 신앙하는가? 예수를 믿는가?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사귀며 교제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과 그 12장 그 말씀은 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너가 믿는 대로, 너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요?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감해요. 이것은 지킬 수 있는 말씀, 이거는 내가 지킨 말씀, 내가 이거 지킨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우위고 저 사람은 열등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못된 나무예요. 선악나무예요. 그게 선악으로 먹은 거예요. 그게 못된 나무입니다. 그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전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 날뛰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어떻게 될까 봐 교회 발을 깊숙이 못 들여놓는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기쁨을 오늘을 안 살고 있고 못 누리고 맛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천국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는데, 도래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이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이 어떻게 맛봐요? 이 좋은 나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먹는 그런 삶.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그 선악으로 먹게 해서 거짓됨으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단호히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온전히 진실하게 믿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꾸짖음과 괴로움과 달콤함을 다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